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평가할 때 나의 외모,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성적, 이것들로 자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대부분 청소년기를 지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기의 강점이 뭔지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그 수학에 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대학에 가서도 수학과 관련 없는, 물론 완전히 관련 없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본의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그 강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 강의가 20명의 학생이 들어가면 5명이 남는다고 합니다. 5명이 남아 있어서 아무것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5명만 남았는데 그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서 내가 수학에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노벨상과 같은 수학의 상을 이렇게 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기에 큰 자존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 변화가 군대였어요. 군대에서 군종 임무를 맡다 보니까 지휘관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설교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늘 조언을 받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조언을 하는 친구와 조언을 받는 친구로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 와서 어리버리하니까 조언을 해줬어요. 신학교에서도 조언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책은 많이 읽었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이게 종합이 되지도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군대 2년을 지나면서 군종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역사하구나를 깨닫고 나서 굉장한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고면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눈을 좀 맞춰주세요. 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보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시킨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길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3번이나 축복을 받고 돌아오면서 하는 기록이 거기에 기록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은 혈통적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등장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제사장이 되면서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제사장의, 저를 좀 봐주세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어떤 임무냐? 특별히 대제사장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 받는 그 제사를 감당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에게, 이 레위지파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줘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밧줄을 메고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딸랑딸랑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긴 하지만 매일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아멘,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리고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성장했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할까요? 청소년은 다 선하지 않다, 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SNS에서, 또 여러분 자기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모함하고,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한 청소년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인격을 말살한 행위를 압니다.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여러분 고도화되어 있습니까? 친구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 나쁜 길로 빠져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는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더 큰 범죄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기를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도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청소년 때에 가장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죄의 결과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문화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내가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도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다 표절해서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더 한 것까지 미래 것까지 다 기록하면서 성적만을, 자기 앞길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을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대리만족을 얻어야 되겠죠. 대리만족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의 핏값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여러분, 그 고마움, 그 감사함,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죄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게 되니까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시험이 끝나셨죠? 끝나고 뭐 하셨습니까? 밀려놓은 영상, 드라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게임 다 날 새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채찍은 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끝났으니까 그렇게 즐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만남을 이 죄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뭘 갈망할까요?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갈증이 드라마,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그냥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만족되지 않아요. 친구와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고등부 때도 저희 반이 30명이었어요. 이 숫자보다 많아요. 저희 반이 30명이었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잘 놀았습니다.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사는 게 맞습니다. 요즘 혼밥, 혼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청소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살아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드려도 주님께 더 귀한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악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열정만큼은 주님을 사랑한 대로 내가 살겠다. 청년의 때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백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특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잘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최근에 몇 달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게 감사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정말 이 세상에 나는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희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고민이 은둔형 청년이었어요. 나는 불행해져야 부모님께 복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그 청년이 저희 공동체로 오고 같이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와 같은 청년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와 같은 청년들을 만나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함께 있어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라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며칠을 같이 잤습니다. 그 청년과. 집에 이 청년도 30대 중반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는
하려고 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은 마음, 정말 그 청년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청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지금 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청년은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단답형으로 하루에 몇 마디 말도 안 나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그 청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전문가가 그 청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픔, 그 고통, 그 인간이 당하는 죄로 인한 그 아픔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아멘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만져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공허함들을 예수님으로 만족해 될 것입니다.